라고 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죽도록, 나이가 없어지도록, 나이가 다해서 죽도록까지 멋들어온 밥을 먹고 나이가 먹수로 죽도록까지 무언언하니라. 관중이라는 사람에게 원망한 말 하나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병업 300호를 뺏겼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원망이 많겠지만 관중이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 수하에 빠진 그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한공을 임금으로 모시고 폐제우질에 절대 공을 세운 관중이에게 가마가 돼가지고서 자기 집 모두 다 뺏겼지만 관중이라는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인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는 유언 이 사람 차인 말과 같다. 백신은 제나라 대부요, 병읍은 땅 이름이다.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개 한공이 백시의 읍을 뺏어서 이어 관중하니 관중에게 좋습니다. 백신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알고 또 관중을 모시면서 마음으로 관중의 곡에 공로에 굴복하는 까닭으로 쿵야기 종신이 쿵한 것을 잡아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약자입니다. 모든 호화스러운 것을 생략하고 간략히 하면서 옛날 잘 사던 생각을 잊어버리고 몸이 마치도록 그 관중 밑에 살면서 원만은 말이 없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순경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에게 제한공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그에게 사라고 하는 것은 사직당 사자인데, 요즘 말하면 사라는 것은 호족부에 기록되어 있는, 고족되는 300 백성 이름이 사에 써져 있는 300명을 주어가지고서 그 공 있는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그 지방의 부호인들이 그 공에 대해서 감복을 해가지고 감히 어긋나지 하냐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를 드는 것이다. 우리는 출가해가지고 이런 어떤 불법승 삼보 속에서 수행하려고 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관중의 얘기 나오고 백시 병음 얘기 나오는 것이 뭐 그냥 뭐 줄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비들은 안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벼슬을 하면은 군수도 해야 되고 면장도 해야 되고 도지사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임금이 벼슬을 내려주고 임금이 백성을 묶어서 그 사람 신하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선비들은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우리도 이제 수행 생활에서 중노를 20년, 30년, 50년 하면 또 주인공이 되고 뭐 다 그럴 건데, 뭐 이런 거 무리하고 무슨 하자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들으면 되겠어. 내가 범어사 있으면서 3월달, 4월달부터 시비에 막 말리고 또 이제 여름 그런 속에 지내다가 또 스님들이 또 2분이나 막 범어사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 치르고 손님 받고 막 지칠 대로 지쳤는데, 우리 원장 스님, 여한 스님, 이제 화장터에 상해로 모셔다가 이제 그렇게 숯불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치고 해서 올려놓고, 불을 붙여놓고,
불을 붙여놓고 내일 아침에 습고를 해서 이제 하려고 불을 붙여놓고 피곤해서 내 방에 오니까 이제 원장 스님하고 해서 학인들 보시라고 해서 3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300만 원은 좀 굉장히 큰 돈 같고 내 이름이 써져 있어 거기 덕민 스님이란 말이야. 그게 뭔데? 예? 안유시. 그 통광스님하고 무비스님하고 그래 보시를 300만 원 가지고 왔길래 아유 우리가 당연히 상여 맨 건 당연히 맨 건데 왜 보시를 가지고 오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 그렇다고. 상여끈을 불이라 그래요. 불. 상여끈을 불이라 그래. 상여를 맨다라고 하면은, 상여를 맨다는 건 속스러운 소리입니다. 그 어른의 마지막 하는 그 어른의 상여를 매는 것을 집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 스님들은 집불할 사람들을, 매 사람들을, 이제, 이런 충당을 시켜야 되겠죠. 상여 맬 사람들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속스러운 소리요. 집불이라 그래야 돼. 집불. 상여 맨다는 소리는 그냥 속스러운 소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여를 우리 학인들이 경반들이 맺는 모양인가 본데 그걸 집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첫 입석을 불러서 돈 300만 원을 보시라고 내놨으니까 너가 모욕이나 하고 사흘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못 가져가겠습니다. 보시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산중에는 뭐 연세 많은 분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상여 맬 일도 없잖아. 그 소리도 가지고 깜짝 놀래겠더라고. 그 왜 그러느냐? 광덕스님 상여 맬 적에는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어우, 30만 원이면 굉장하지. 그런데 300만 원은 한 사람 앞에 10만 원 꼴도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이 흉치가 너무 새끼들 속으로 내가 흉치가잖아. 흉치가잖아, 스님. 그 내가 달랬지. 원장 스님, 은사 스님이고, 원장 스님은 나하고 도반이고, 통강 스님도 나하고 도반이고, 다 너희들은 스승의 스승인데, 당연히 너희들이 상해를 메고 갔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너희들도 이제 절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연세 많고 그러면 너희들이 또 뒤지면은, 또 뒤에 학인들이 또 뒤진 상해를 메야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절집안에 와가지고, 큰 스님 입적하고 하면은 그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눈여겨 다 보고 배우면서 이 집안의 주인공이 되는데 왜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놈들아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는 모릅니다. 원주실에서 학인 대접도 안 하고 종무소에서 학인 대접도 안 하고 주지스님도 학인 대접 안 합니다. 그러면 야 그럼 학인을 주지스님 대접으로 해야 되냐, 강주스님 대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건 모릅니다. 어쩌든지 보시는 적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아라 이놈아. 그 아버지 어머니 상여 먹여도 돈 달라고 타락한 놈이 세상에 있냐. 그러지 말아라. 강주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돈은 받아갑니다만은, 좀 재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돈 가져가지고 뭐하냐? 우린 늘 약을 먹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내 보시하고 뭐야, 몽땅 덮어쓰기 해가지고 이제 줬다. 그럼 이제 그냥 간 줄 알았는데, 한 30분 있다 보니까 상해맨 놈들이 9명이 또 등장하더라고. 아이고, 왜 또 돈 줬다고 그러는 거야. 돈 줬다고. 좋다.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강원하는데 썩은 영장 매가지고 돈 많이 준 강원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걸 저 강사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출가하기 전에 화장터에서 썩은 영장 매가지고 일당 받아먹은 놈들은 내가 알겠다. 너희들은 불성도 없는 놈이다. 불성이 없는 놈이 절에 와서 공부해봐야 성불을 하겠느냐. 빨리 나가라. 강주신님 말씀은 너무 모욕적인 말입니다. 요즘 애들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좋다. 나는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보따리 딱 쌓아놔라. 영장 많이 매는데 돈 많이 보시 주는데 그 가도록. 그런 소리 하면 또 애들, 너희들은 또 즐거워서 웃고, 논어 강의하면 하품하고. 혹 어떤 사람이 관중과 자산의 두 사람에게 수구어 누가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관중의 덕은 그 사람의 재주를 이기지 못하고, 재주가 관중은 출중하니까 그렇고, 자산이라는 사람의 재주는 그 덕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사람은 재주보다도 덕이 좀 나은 사람이고, 관중이라는 사람은 덕보다도 재주가 나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사람 품평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들은 뭐 장기가 없으니까 뭐 덕이니 재주니 덕이니 이렇게 올려놓고 뭐 어떻게 얘기할 대상이 돼야지 뭐 씨가 없는데 뭐.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 범어사 강원 하긴보다 나 불성이 있는 것 같아. 성인지학에는 아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인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내려버린 겁니다. 어진 정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요. 다 그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 중생이 다 개유불성이다 하는 소리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또 끝나고, 자활빈이 무언은 낫나고,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함이 없는 것, 그런 것은 난하고 참 힘들고, 부자로 살면서 수행해 가면서 교만이 없는 것은 시운하니라. 그렇지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 속에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 열등의식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고 도와 더불어 꿋꿋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어렵다. 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 넉넉하니까 수양을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가지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을 떨지요. 가진 것이 많으면 없이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넉넉하게 살면서 교만을 없애기는 쉽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가난과 더불어서 도의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 씹어볼 만한 얘기죠. 50년도나 60년도
우리 여기 청암사 살면서 아주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똥구녕이 안 찢어진 건 힘줄이 걸려서 안 찢어졌어. 지금 그때하고 생각해보면 웬 탁구장이야, 웬 피자야, 반찬은 그냥 여기니까 너무너무 잘해주고 뭐하고. 그때 비유하면은 뭐 이건 천양지짜이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50년도 60년도에 못 살던 그 시절이 향수에 그리운 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모두 많았고 정이 있었고, 도반과 도반 사이에 끈끈한 것들 사람이지. 지금은 잘 산다라고 하지만 상여맨인데 돈 달라고 그렇게 강두심한테 상인들이 공갈 협박이나 치고,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그 당시는 그렇게 우리가 갖는 것이 없고 그러지만 이 풍요로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서도 그 옛날이 그리운 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때는 마음과 마음에서 서로들 애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어떤 진솔한 마음들이 물질을 떠나서 잘 사는 것을 떠나서 그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활이 풍요롭지만 옛날이 그리워진 것은 우리가 부인 못하잖아. 그렇지? 그리운 옛날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무언 난하고 부의무견은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처한 것은 어려운 것이고 부에 처하기는 쉽다. 사람의 그런 항상된 마음이나 그러나 사람은 마땅히 그 어려운 데 처해 있으면서도 소홀히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어떤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되고 또 자기가 부자에 처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떨어지지 말고 가히 쉬운 데에서 소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활공손작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어딘데 본데 위 조이노즈구원이와 불가이 등설대분이라. 조나라 이 나라의 대부나라인데 그 대부의 노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노련한 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추 때 보면은 진나라가 큰 나라인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세 대부들이 같이 나눠갔다 보니까 진나라가 따개집니다. 진나라가 춘추 때 굉장히 큰 나라지요. 조나라 대부, 위나라 대부, 한나라 대부 이렇게 나라가 세 개로 따개집니다. 조인호라고 하는 것은 맹공작이라는 사람이 조나라, 윗나라 대부 밑에서 노련한 가신으로서의 어른 노릇을 하는 데는 넉넉히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어를 읽는 건 사람 인물 분평에 공자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면은 모두 인문 분평을 많이 하지요. 누구 집에 아들, 누구 집에 손자, 선비들은 앉아서 만나면 거의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자식은 공부를 잘하고 며느리가 잘 들어오고 뭐하고 앉으면 그런 얘기,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제사 지내고 뭐 앉으면 그 얘기 빼놓고 나면 없어요. 그렇겠죠. 나는 일찍 이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장가를 안 간다 이거요. 나는 그런 소리가 참 별로 의미 없는 소리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진진해. 왜? 일상생활 속에 먹고 자고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지관계, 매일 착 짜여 있고 뭐 생활하기 때문에 만나면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맹공작이라는 사람은 등나라, 설나라의 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나라, 설나라는 나라 중에서 제일 적은 나라지요. 공선작이란 사람은 노나라 대부인데
조이는 진경지 가라. 진나라에 경벼슬을 하는 모두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자의 그 학렬로서의 궁중에서 녹을 받아먹고 사는 분들을 경이라 그러고, 제후라든가 대부는 나라 밖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제후, 대부 그렇게 칭을 하니까, 이 경이라는 벼슬은 천자의 혈통을 가지고 거기 궁중에서 벼슬에 자기 이름을 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은 집 가신의 어른을 말하는 것이다. 큰 집에는 가신이 꼭 있기 마련인데, 요즘 맞으면 호텔의 지배인 같은 것이죠. 큰 집은 그 실세가 무겁고, 그렇지만 제후 변방의 임금들 같이 제후를 섬기는 일이 없고 그 집에서 가신 노릇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대가의 노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어른은 다 그 분들에 의해 가지고서 높은 자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만서도 무관수지책이라 관리로서의 어떤 지키는 수범의 잘잘못 책임은 없어. 그 집에 가신 노릇을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일만 잘 살펴주면 책임이 끝난단 말이요. 그렇지만 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서 나라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하게 된다면은 잘잘못에 대해서 그 관가에 지키는 책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우 직책이 좀 어려운 겁니다. 집안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가에 지키는 책임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있다는 설이다. 등나라 설날은 두 나라의 이름이라 대부라는 것은 국정을 맡은 사람이다. 등나라 설날은 나라가 적고 또 정치가 조그만 나라지만 번거롭고, 대부의 자리는 또 높고 책임이 막중함이니 그러한즉 공손작이라는 사람은 그런 가신의 그런 그릇이 적당한 사람이지, 대부 자리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뭐 그런 데는 재주가 짧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2500년 전 공자님 얘기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사조들을 그렇게, 사람 품성을 그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맹공작이라는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가신 노릇하는 데는 적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재주는 짧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대분 노릇을 하면 재주도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은 책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공손작이라는 사람은 가신의 어떤 그런 역할, 요즘 말하면 지배인 역할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번거로운 정치 세계에는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공자님이 왜 하느냐. 사람을 쓰는 데는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자리에 맞는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야지, 그 자리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그 자리 벼슬을 줘가지고 거기에 앉히면은 그 사람도 배리는 것이고 그 밑에 사는 백성들도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고 정치를 하는 데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도 강주로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어려워요. 마땅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또 떨가버리고, 저 교육원장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을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자기 밑에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뭐 그래서 하니까,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올라가서 보필을 해줄까,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그러면서 능어를 데리고 올라가 그때
강사, 경가리키는 능어를 데리고 올라가겠다. 좋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누구 하나 못을 박으라 그러니까 자기 상자, 동화사에 가서 온 지공이 자기 상자를 그러면은 데리고 있으라 그랬다. 걔는 예부를 잘하고 자리 잘 지키고 능어하고 용왕이는 그냥 토요일만 되면 사요나라야 그냥. 그러면 자리는 내가 앉아서 지켜야 돼. 석산이 그러면 온데간데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중강은. 그래서 이제 지 상자가 잘 지킨다고 이제 그래서 좋다. 근데 교육원장으로 가가지고 원장 하지 이 야가야 음악으로서 또 조화를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약이라 그래. 예만 너무 지키면은 너무 굳어 있고 또 음악만 너무 일본대로 풀어주게 된다 나가면 너무 풀어지니까 예와 악과에는 같이 따라다녀야 돼. 화지 야가야 음악으로서 잘 조화를 해서 사덕성어 내의 그 사람의 덕이 안으로 성취가 되고 그 사람의 문체가 밖으로 떡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의 한 가지 장점에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장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체가 밖으로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재주는 온전하고 덕은 다다 갖추어져 있어서 혼연히 둥글게 불견 인성 한 착한 것만 가지고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자치를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맞는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도 또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도반들의 장단점을 잘 알면 나한테도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 장점과 도반의 장점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반과 도반 배움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좋은 주의 환경이 되겠죠. 중정화락해서 중하고 정해서 내 마음관대 중심이 적히고 일상생활 속에 모든 것이 똑똑 바라지고 중정해서 화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낙이라고 하면 즐거워서 여기는 음악이라는 악자가 아니고 즐겁다는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수연무부 아주 순수해가지고 위치에 맞게 다시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찌부러지는 것, 박잡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박잡이라 그러죠. 박잡지 그런 더덕더덕한 한쪽으로 찌부러진다든가 개성이 없이 박잡 여러 가지 색깔이 혼동되게 섞인 그런 덮임이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됨이 또한 완전된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역지우이는 비기지자니 또한이라는 말은 또한 가히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역자를 붙이는 말은 그 지극한 것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네 사람의 장점을 다 한 군데로 모으면은 지극한 것은 못 되지만 인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것도 또한 지극한 사람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성인이다라고 인정해주는 말이죠. 역지위어는 또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지극한 것은 아니니 대개 자로가 그런 선에서 가히 미칠 바에 나아가서 자로있게 성인이라고 공자가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 지극한 진리를 논할 것 같으면은 성인이 사람을 알아보는 도를 다 하지 아니한 그런 것이라면은 부족이 어찌하니라 사람 품평하는데 좋기서 여기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가치가 못 된다. 성인의 진 인도를 다
다 한 사람만이 사람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왈 금지 성인자는 그런 요즘 세상에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안의 수행과 밖의 모습에서 풍겨지는 학덕 같은 거, 그 사람이 요즘 사람의 모범인이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썼는데, 이제 성인이란 것은 하필연이여 어찌 앞에 같이 그렇게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겠으리요. 그저 이 것을 보며 의를 생각하고 이 것을 보면은 의에 해당되지 않는 이 것은 사양할 줄 아는 그런 인물, 또 이태로운 것을 보면은 국가를 이해한다든가 목숨을 즐거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구요란 말은 옛날부터 요약된 말이니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구약에 있어서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라면은 요즘 세상에 완성된 사람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다. 다시 왈자를 가한 것은 공자님이 다시 답하고 다시 말하기 때문에 그 왈자를 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의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가져서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고, 구요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일이란 것은 평일이라 이 충과 신의 실상의 모습을 존재하고 가질 것 같으면 비록 그 사람의 재주가 재지, 예약, 유소, 미비나 그 사람의 재주와 그 재주가 예약은 다다 알아가지고서 유소, 미비나 아직 갖추지 못한 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충과 신의 실상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의 이런 사람도 가히 완성된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는 다음의 서열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정자왈 아는 것이 밝고 믿음이 독실하고 행하면은 이루는 것은 천하에 통달한 사람들의 큰 덕을 말하는 것이니, 야 공자 소위 공자가 이른바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출차 삼자라. 이 삼자에 지나지 않는다. 무중이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공작이란 사람은 어진 사람이고, 변장자란 사람은 용맹 있는 사람이고, 염부라는 사람은 예술이 있는 사람이니, 모름지기 이 네 사람의 능력을 한 사람으로 다다 말하자면은 합쳐가지고서 이 네 가지가 다다 구비되었을 적에 예와 음악으로서 그 사람이 다 갖추어서 몸에 맞게 한다라고 할 것 때문에는 또한 가히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큰 대성인을 논할 것 같으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인 속에서 인을 살림을 사는 그런 대인 쪽에서는 이 성인이라는 것은 또 더 1층, 2층 더 공부를 해서 더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의 오늘날에 완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충과 신이 있지만 그러나 예를 잘 알고 음악을 잘 하는데 미치지 못한 적성은 충신은 있고 예약은 좀 약간 좀 멋들더라 하더라도 또한 그 다음에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외인 구단이 들어왔구만. 예. 장무중이란 사람의 지혜는 바르지 못하니 바로 바른 지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와 악으로 문체를 놓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아는 것이야 한구탱이에 찌부러지지 않고 중정아님이 없을 것이다. 공자님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어떤 잘 성장해가는 그런 쪽에 많은 매력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사람의 이름을 들리기려면은 성인이 아니면 누가 능히 완성된 사람을 알아보겠으리요. 고맹자가 가로되 오직 성인이 된 연후에 가히 형상을 밟는다라고 하니 천형이란 말은 이치의 모습을 밟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각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대로 열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형입니다. 서리를 밟는단 말 있죠. 이상 일자는 무슨 일자냐? 일장이 빗장이 밟을 일자지. 서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 서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 서리를 밟으면 돼? 서리를 밟으면 옷이 적어? 아니, 소리도 그러면 옷이 젖는가? 소리를 밟았으면은, 소리 다음에는 또 뭐가 와? 눈이 오지. 네? 소리를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네? 이상하면은 주역에 보면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이런 말이 있어. 소리를 받게 되면 다음엔 또 눈을 밟는다 그런 얘기면은 인과를 얘기해. 인과 내가 이런 좋은 인연을 심었을 적에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소리가 오면은 다음에는 눈이 온다. 그렇잖아. 소리 오기 전에 눈부터 먼저 안 오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먼저 것이 있는 다음에 뒤에 것이 온다.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착한 것을 쌓아서 적선을 많이 해온 그 집안에는 반드시 후 자손에게
나머지 경사스러운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주역 얘기는 주역 교상을 보고 자기가 그 처해 있는 점괘에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걸 점을 쳐보고 알아서 항상 내가 물러갈 것이냐 항상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자기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도덕서 이 얘기가 주역에 냉큼 담겨 있는데 저런 말들은 인과 얘기 같지는 않지만 저렇게 표현했을 적에 맛이 있다 이 말이야. 천영이란 말은 행복이 천영에 있다. 주역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천영,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얼굴을 밟는다. 자기 얼굴대로 산다. 옆에 걸 훔쳐보지 않는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몸뚱이는 고루하고 그러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인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나 성인이나 중생이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귀한 자리라든가 천한 자리라든가 높은 자리라든가 낮은 자리라든가 일상생활 속에 제 모습이 크다든가 적은다든가 그런데 전혀 보지를 않고 하늘이 내려준 인을 깨달아서 그 인과 더불어 살았을 적에 그때야 바라서 내 모습을 밟고 내 모습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이치를 천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 다음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성인뿐이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뭘 어떻게 많이 알고 어떻게 지혜가 있길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괜히 자기 말 책임도 못 지고 해가지고 그런 파장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도 정치하지 않는 사람, 뭐 일반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어떤 언어 속에서 파장을 가져오냐 이 말이야. 예. 우리는 천영,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깨달아서 자기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 어디 뭐 팥줄부라고 해가지고 김대중이보다 더 행복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 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면은 저기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오징어 파는 사람 행복도 대통령 행복보다 더 쏠쏠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천영 형상을 밟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서리를 밟게 되면 다음은 눈을 밟는다. 그런 얘기. 내가 착한 일을 심었을 적에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가고 악한 일을 얘기를 해가지고 심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에들이 묻어들이 감정 자체가 내 몸에 주위 환경 높은 것 낮은 것 선하고 착한 것들을 꽉 고정관념에 얽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의 어떤 본래 모습 참된 진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 천영이란 말은 형상을 밟는 거 귀담아 들어야 돼.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서리를 밟으면은 굳은 아주 견고한 얼음이 일어나니라. 뜻 알겠지? 예? 누구들이 강주심이나 강사스님이나 투자를 잘 해야 쏠쏠하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냉큼 해봐라. 우리가 바본 줄 아냐? 안 속는다. 이와 같이 함이라야 바이 성인지 이름을 칭할 수 있습니다. 호시왈 금지 성인이 하는데 자로의 말이라고 또 이 얘기를 한다. 대개 자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들으면 곧 실천하는 용맹이 없고 그것을 한마디 들으면은 종신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혁띠 속에 쓰고 다니는 그런 견고한 그런 자로의 살림살이가
이런 말과 비슷하다라고 하니 공자님 말씀으로 안 보고 왈자는 자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상시부라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자세할 수가 없다. 자문 공승문자의 공명고와 공자님께서 공승문자라는 사람을 공명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실한지라 그 사람의 그 선생이여 참말로 그 선생 부자는 선생지칭이지요. 평소에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또 취하는 것도 없느냐 욕심내는 것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불언불소 불치호와 옛날 사람들은 말 자주 안 하는 걸 덕으로 여깁니다. 함부로 또 드러내고 웃지 않는 것도 다 덕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무엇에 대해서 자꾸 챙기려고 하고 찝쩍거리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덕인으로 봅니다. 근데 공승문자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불언불소 불취라는 그런 덕인이다. 그렇게 지칭을 내려서 소문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공명거에 대해서 그 물었습니다. 공승문자는 위대부 공손지혜인데 공명은 성이요 가는 이름이다. 또한 위나라 사람이라 문자 사람 되는 것이 기상을 불가지라. 그 자세한 신분은 가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청년결백한 사람이고 또 그런 어떤 조용한 선비라 고로 당시에 이 세 가지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한다. 불언불소 불치여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가 돼야 되는가? 말할 수 있을 때만 딱 말하고 필요 없는 말을 잘 안 한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인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함부로 도반 중에 잘 웃는 사람 있지?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 좀 허옇다 그러대. 그래도 웃는 것이 좋지 우는 것보다. 공명고란 사람이 대답을 하도록 할 때 이고자 과야로서이다. 선생님께 그 공승문자가 불언불소 불치 이렇게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선생님께 고한자가 너무 지나쳐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한번 그 공승문자의 어떤 불언불소 불치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선생은 때가 항상 그러한 연후에 말하는지라. 때가 그러하단 말은 이치가 딱 맞아가지고 말해야 될 때에 말을 하는지라. 사람들은 그 말 많은 것을 그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이치에 딱 맞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다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 말씀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또 이치에 맞는 그 즐거움이 있는 연후에 사람이 그 공승문자는 웃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웃는 모습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또 의에 해당되는 의스러운 것이 있는 연에 이 것으로 보질 않고 그 물건 자체가 의스러움이 있는 연이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라. 사람이 그 자기 것을 만드는 그 치에 대해서 싫어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공승문자 불언불소 불치는 그런 연유의 까닭으로 불언불소 불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자님한테 그 인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왈 공자가 그러되 기영가 그런가 기영가 어찌 그러하겠으리요. 공자님은 그 사람 불언불소 불치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가 어찌 그러겠으리요. 사람을 인정을 안 할 적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요. 어른들이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쓰리요. 그 옛날 고어라. 전 또 나가냐 저렇게. 에? 에? 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많이 시부름거리고 많이 웃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모두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오지지 살아. 그렇죠? 나도 말이 많아요. 나도 말은 많은 사람이라. 일마다 무슨 하는 일마다 그 옳은 것에 딱딱 이치에 맞게 적합한 즉석은 사람마다 불념이 싫어지 아니하고 불경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분은 불은불소 불치라 이 말을 둔다. 그래가지고 시로 칭지라 그 사람을 칭찬한다 이 말이야. 참 신중한 사람이야. 허여쁘지 않는 사람이야. 의스러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받지를 않아. 요즘 국회에서나 대통령 전 세계가 뇌물 때문에 굉장하지요. 그렇죠? 뭐 받아먹고 뭐하고. 그것들은 논어를 좀 읽어야 돼. 혹 과이 위이 혹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시로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서 이 불언불소 불치라고 하나. 불언불소 불치 어지간한 지에 올라가야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불언불소 불치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공자님 입장에서 이 말은 예와 의스러운 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충일 채워져서 넘쳐 흘러나오고 모든 것을 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들고 물건을 놓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치에 마땅함을 얻는 자가 아니면은 그렇죠. 시조지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고 신발을 신고 대중석상에서 얘기를 나누고 뭐하고 하는 것 전부 그것이 시조입니다. 때로 놓는 것이 마땅함을 얻지 아니하면은 이 불은 불소 불추 이 세 가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혹 너무 그 사람을 칭찬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이 나왔을런지 모르지만 공자님이 아는 그런 불언불소 불치라의 인품이라고 하면은 예와 의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충일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때로 놓고 들고 모든 그런 것이 진리 마땅한 곳에 얻지 아니한 자면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지. 불능이라 문자가 비록 현이나 의심하건된 여기에 미쳐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사람들에게 착함을 허여해 주는데 매우 너그럽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착한 일에서成장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 굉장히 착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허여해 준단 말이야. 어진 사람들, 군자들은 그 사람을 장려시켜주고 흥기시켜주고 고무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단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억누르는 것이 않고 단점이 많지만 착한 것이 혹 있다 하지만 단점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허여를 해준다 이 말이야. 군자는 사람에게 착함을 하는 데에 착한 짓거리 하는 데에서 허여를 해준데 매우 넉넉하고 불언욕은 기비하라. 그 사람의 잘못을 똑바로 말하고자 아니한지라. 그런 얘기죠. 우리 초계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사람 칭찬한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사람을. 자기는 율곡 선생을 3번 꿈에서 만났다 그러더구만. 근데
사람의 헐뜯고 사람의 장단점 하는 얘기를 또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골치 아파, 그 인간은. 사람을 칭찬하고 허여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 같지만 평소에 사람의 그 봄바람 같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은 무슨 사람에게 선이다 악이다 품평한다 그 말을 떠나서 그 후에 항상 살기 때문에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허물을 뜬다든가 그런 얘기지. 공부하는 애들이 나쁜 짓거리하고 뭐 사고치고 술 먹고 뭐 이러면은 감을 이렇게 지르면서 그놈 얄궂다 그놈 얄궂다 얄궂다 하는 소리가 최고 여기라. 얄궂다 소리 지면 보따리 싸진머리고 도망가야 돼 이제. 얄궂다. 우리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개새끼 상렬의 새끼 막 치기지 그냥 막 그러니까 군자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데에 허여를 잘 해주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똑바로 지적해 주는 데는 그런 말을 그렇게 잘 안 한다 이 말이야. 고로 가르되 공자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냐 기영가 어찌 그렇게 쓰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불언불소 불취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 자왈 장무중이 방이라는 땅으로 구이 후허 노하니 노나라 임금에게 그 후사 세우는 것을 구함을 하니 비록 가로되 임금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오 불신냐 하노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나라 장무중이란 사람이 노나에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방은 지명이라 무중이 장무중에 봉한 바 읍을 말하는 것이요. 요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뭘 끼어가지고 구함이 있는 것을 요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방읍의 주인이 됐으면은 노나라에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그 방이라는 땅에 뒤 후임자를 정하는 것은 임금의 몫이지 지 몫이 아닌데 이놈이 방이라는 땅을 은거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후임자를 내보지 않으면은 뭔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도 국가를 임금을 괴롭힐 수 있는 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뜻을 현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공자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속으로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인물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일을 저질러서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았지만 역사 정치하는 사람이나 인물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얘기를 해서 공자님은 사람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살인이 나가면은 현행법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가지만 실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주고 경책을 한 것이 공자님의 유명한 자기 작품 춘추예요. 춘추. 춘추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사기인데 노나라 사기를 예공부터 240년간 노나라 사기를 공자님이 재정비를 했는데 거기에는 주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을 칼로 베준다.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형무소에 간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든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의 인물들은 그러면 누가 죄를 주고 누가 벌을 주느냐? 공자님은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나라 사기 춘추에 그래서 뜻을 뺀다. 그 사람이 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공자님은 미리 살아서 죄와 벌을 준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또 춘추에서는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하지요. 죄와 벌을 주는 것은 천자가 하는데 자기 자신은 천자가 아닌데 춘추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거예요. 저 일본의 춘추라는 잡지가 지금도 7, 80년이라는 잡지가 이렇게 끊겨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사상계라든가 신동아라든가 잡지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없어지고 다른 잡지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일본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사기를 뻔 따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본 춘추문예예요. 그래서 그 춘추문예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의 아주 그런 어떤 날카롭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파헤쳐가지고 이 얘기를 그래 한다도 그건 허물을 하지 않습니다. 피라 사건 같은 것이 일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장무지가 방으로서 방이라는 땅으로 후사를 노나라 임금에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의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임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중이라는 사람이 죄를 얻어서 거로 도망가가지고 또 거로 붙어서 자기가 방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방에 같은 여자는 간다는 동사입니다. 사청입부의 후사를 세워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나서 읍에서 몸을 피해가지고서 있으면서 만일 자기가 세워달라는 그런 사람의 청을 듣지 아니하면은 장차 이 방읍을 운고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시라고 하는 것은 암시를 하니 이것이야말로 임금에게 강력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떠나가는 것이지, 임금에게 이런 요구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임금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가 없는 함부로 하는 윗사람이 없는 그런 지신이 죄의 큰 것입니다.